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며 말씀으로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2장 2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도둑이 붙들리면 스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 수와 같도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떼는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앗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2장 26절부터 37절을 중심으로 열심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남왕국 유다 속에는 깊은 낙관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북왕국 이스라엘과의 이제 대조에서 시작이 되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다윗 왕조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시작된, 다시 말해서 태생적으로 소망이 없던 나라였던 반면에 남왕국 유다는 다르다는 거죠. 자기들은 다윗 왕조를 여전히 계승하고 있고 성전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요시야 때 종교개혁을 우리는 이뤘다라고 하는 내용이 근거가 돼서 그러므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낙관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라 명령을 하십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눈물이나 감정이나 후회가 아닙니다. 회개는 돌이킴입니다. 무엇에서의 돌이킴이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지점을 찾아서 거기서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단지 교통신호를 어기고 혹은 거짓말을 하고 누구에게 상처를 주고 이런 식의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시작되는 하나님 없음, 그것이 죄의 뿌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끝에 영광과 명예를 만들어내실 작정입니다. 그거는 우리의 어떤 못남 속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된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목적을 향해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영광과 명예, 특별히 우리 삶의 안정을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실력과 우리 자랑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기서 진노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붙드는 자가 아니냐? 내가 너의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냐?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한다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그 말씀이 구약 성경 내내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탔던 배가 풍랑으로 인해서 뒤집히게 생겼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난리가 났죠. 근데 예수님은 그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호들갑을 떨면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아니, 그렇게 풍랑이 치는 상황이라면 누구나 두려운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무서우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왜 나무라시는 걸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나무라시는 지점이 어디냐고요. 예수님의 진노의 지점이 어디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네 왜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믿음이 없었다는 걸까요? 얼마 전에 뭐라고 설명을 드렸습니까? 너희는 어찌 피조물이 창조주를 삼킬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창조주고 풍랑은 피조물인데 풍랑이 나를 삼킬 수 있다고 믿느냐? 나를 도대체 어떻게 믿는 거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서도 같은 말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붙들지 않느냐? 그 말을 무작정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고 내가 누군지 모르느냐 이런 말입니다. 너희 내가 누군지 아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거. 하나님은 우리 삶을 결국에 영광과 명예로 이끄시는 분이고 우리를 가장 안정적으로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는 오직 그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매우 큰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 부끄러움은 어떤 나쁜 짓을 했다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생각과 연약한 믿음이 드러난 것 때문에 생겨난 부끄러움입니다. 그 26절인데요.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행위가 아니고 현장에서 걸린 것처럼 어떤 행위가 걸리지 않았을 때는 부끄러움 없이 살았겠지만 그 행위가 현장에서 걸린 것처럼 너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속에 어떤 믿음 없음, 하나님이 우리 삶을 만들고 이루어 가신다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삶을 만들어 나가고 이루어 가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쩌지 못한다고 하는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자기 확신, 내가 내 삶을 만들어 가야 해. 하나님도 나를 도울 수가 없어. 여기는 광야야. 이런 식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음이 너희의 삶을 수치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27절이죠.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바로 이겁니다. 근데 너희가 의지한 그것들, 나무이고 돌이고 난리 났죠. 그런 것들이 당장 자기들에게 대단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도 않은데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철저히 완전히 무능한 우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지금도 많은 성도들 중에 그토록 믿는 돈 혹은 스펙, 인맥, 대학교 이름, 그리고 건강 이런 것들은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 다르지 않아요? 완전히 결과적으로 우리를 안정적이고 명예롭고 자랑스럽게 우리를 영광으로 이끌기에 완전히 무능하다는 차원에서 너무나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이미 수차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듣지 않았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때리고 배척하고 죽였습니다. 30절입니다.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대단한 것처럼 보였는지 몰라도 자기들의 판단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 깊은 광야, 더 캄캄한 어두움으로 꽉 찬 땅이 되어가더라는 거죠. 31절입니다.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근데 그거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두려움 속에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안정, 우리가 만들고 싶어하는 이름과 명예와 자존심, 그것들은 결국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에 불과합니다. 그거는 말도 못하고 생각이라는 것도 못합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하나님만 붙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당장의 안정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집어삼키게 될 겁니다. 당장은 불편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만들어갈지도 모르지만 그게 결국 우리를 깊은 광야로
더 깊은 어두움으로 끌고 갈 겁니다. 거기에는 어떤 구원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기적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기적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건 전혀 다른 겁니다. 무슨 말을 하면 우리의 기적은, 우리가 원하는 기적은 현실을 피하는 거고, 현실을 없게 하는 거고, 현실을 바꾸어서 안정을 만드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만 만들어내실 수 있는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새롭게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피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고 현실을 마주하는 그 현실 속에서 시작되고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힘으로 현실을 피하고 그렇게 현실 속에서 안정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셨던 겁니다. 말씀을 주신 거죠.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내가 니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네를 붙든다.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경고하신 거죠. 그들이 마주하게 될 현실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과 그 고통과 항복을 해야만 되는 처절한 현실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공격한 거야. 야, 현실을 맞이하라고? 현실을 마주하라고? 그냥 조용히 바벨론으로 끌려가라고? 그럴 수 없다. 그렇게 예레미야를 공격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만 허락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이시는 거거든요. 이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영광과 명예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현실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숙제였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게 코로나입니다. 코로나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에게 박해가 오고 방해가 오고 핍박이 옵니까? 이때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제 꿈에 나타났는데 회사에서 교회 못 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교회 가는 사람들마다 잡아다가 발에 못을 박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깼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지 말아야겠다겠죠. 우리의 반응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 삶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 직전에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죠. 그래서 너 예루살렘에 올라갈래? 거기 가면 환난과 결박이 너를 기다린다. 남들은 안 가죠. 어떤 일만 있으면 하나님 가지 말라는 사인인가 보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네, 가겠습니다. 이 고백하는 거죠.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뭘까요? 예레미야 시대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뭘까요? 성도 여러분, 어렵게 결정하셨죠.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앞에 어떤 어려움이 딱 맞닥뜨리셨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다 포기해야겠다. 여러분, 그 결정은 하지 마십시오. 내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히려 고백하고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따라서 우리에게 허락된 그 길로 더 담대하고 넉넉하게 걷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열심은 무엇입니까? 모든 현실 속에서 나를 완성하실 분이 오직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열심이십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답답한 인생 속에서 뭐라도 붙잡으려고 하는, 그래서 애굽, 아수르, 바벨론을 의지하고 자기 인생의 돌파구를 내 실력으로 어떻게든지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 속에서 우물이라도 파고 있는 모습이십니까? 오늘 어떤 현실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꼭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자신에게 선언하는 날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일상에 삼킴당하지 마시고 우리 앞에 갖다 놓은 여러 장애물에 지지 마시고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신자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삶의 안정과 명예와 영광을 만드는 자가 바로 나다. 나 아니면 하나님도 나를 붙들어 주지 못한다. 내 돈과 건강과 명예와 이름이다. 인맥이다. 아니요. 똑같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우리의 정황 속에서
여전히 주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주의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광야에 있는 자도 있고 혹은 가나안에 있는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그 모든 현실 속에서 주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어떤 장애물도 우리에게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믿음을 고백하게 만드는 귀한 역사의 현장들 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모든 고백의 현장이 되는 귀한 성도를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또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각자의 그 정황 속에서 각자의 그 현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고 오늘 하루 또 하나님께 넉넉히 나아가게 되시는 어떤 장애물도 우리를 막아서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내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고백하게 되는 귀한 신자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